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정리할 때 five sola, 5가지 오직이라는 말로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오직 성령, 두 번째는 오직 예수,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네 번째 오직 믿음,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완성하고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런데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권능, 힘, 능력이 바로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인데,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구호만 외출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요. 초대교회를 보면 매일 구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매일 구제하다가 부엌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그릇이 깨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랬느냐?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오직 기도로, 오직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부엌에서도 일할 수 있느니라, 찬양도 할 수 있느니라, 주차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지 선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요즘 선거철이 돼가지고 많은 후보들이 외치죠. 그럼 우리는 그거 듣고 그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야. 그렇지만 정작 내 인생에 혜택 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소리만 외치고 부르짖을 뿐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잘 부르고 트롯을 잘 부르면 그 노래 듣는 나도 갑자기 가수가 된 거지 뭐. 똑같은 등급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몰려다니면서 구호를 외치고 다니면 나도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모든 것은 구호에 그치고 거기서 끝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야 누가 오신다?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형태가 있지만은 둘로 나누면 사도행전 이전의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후의 오순절 성령 충만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충성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왜 변화가 없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면 그 사람은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초대교회도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일 시켜보니까 싸우고 다투자. 성령이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봉사와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을 시켜보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찬양을 시켜놔도 싸우고 다툰단 말이에요. 전도하고 안내하는 것도 싸우고 다투요. 오른쪽 왼쪽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결과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이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다. 이제는 예수 대신 오직 성령, 오직 예수 대신 오직 성령이다. 특별히 개혁주의 교회는 이 5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천지는 없어져도 1.1핵도 바뀔 수 없는 오직 성경.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오직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기록한 것이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혼쭐이 난 이유는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 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행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 그들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을 몰랐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을 외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오직 성령으로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아닌 다른 길을 찾고 종교다원주의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서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천주교에도 힌두에도 심지어 윤리도덕이라는 유교에도 무슨 구원의 도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잘못 가르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답니다. 성경은 양보할 수 있는 게 있지만은 양보할 수 없는,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외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아닌 길을 자꾸 얘기하고 교회 밖에 길이 있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많은 가짜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동시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내 마음대로 열심히 있으면,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베드로 칭찬했던 주님 말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성령의 은혜니라. 성령의 역사니라. 내가 오늘 일어나서 내 발로 결심결단하고 온 것 같아도 실상 배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는 오직 은혜라는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 은혜라는 것은 내 공로나 내 공덕이나 내가 노력한 대가의 결과가 아니고 값 없이 주어진 은혜. 값 없이 내가 수고하고 쓰고 노력하지 않았어도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은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울이 그리스도인 바울이 되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결론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냈지만 그것까지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래서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제쳐놓고 내 공로, 내 공덕을 자랑하는 불교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이슬람으로 돌아가고 자꾸 천주교로 돌아가려는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겸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직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마라. 내 공로도 아니다. 로마 4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4,000년 전에 하나님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다면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방인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것은 은혜니라. 오직 은혜니라. 오직 은혜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오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고 영광이 되지 않으면 멈춰라. 에덴에서부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선포하고 외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표로 멋지게 프랭카드 붙여놓으면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은 오직 성령이다. 오직 성령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구호에 그치고 의미가 없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끝나는 소리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 같이 스가랴 4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4장 6절.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가 있고 말라기 앞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BC 538년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들이 16년이 지나도록 기초공사 2년이 끝나고 16년이 지난 BC 520년까지 성전을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들은 자기 집을 새로 짓고 인테리어를 하고 붙박이 교창을 달고 이러면서 온갖 사리사욕의 사치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느호솔을 통해서 명령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일은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능력과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 누굽니까? 삼손. 힘을 가지고 그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 한 일이 뭐예요? 20년 동안 사살을 했는데 개인적인 원한을 복수를 하는 그런 일에 자기 힘을 다 쏟았어. 나중에는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성령이 떠나가니까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어도 성령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기도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 다윗에게 기름 붓던 그날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사울은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임해서 악령이 사로잡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성령의 사람으로 사느냐?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느냐?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 편에서 줄을 서가지고 혹시 먹을 게 없나? 이상한 줄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고린도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느니라. 세상에 없는 것 천한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 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반전의 반전,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고 3,500년 동안 얘기를 해도 떡만 모으느라고 개미처럼 그냥 개미집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장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한꺼번에 다 쓸려갈 수 없는 개미처럼.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일은 오직 성령이다. 오직 성령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오직 성령인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가지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늘 열매를 강조하죠. 성령이면 사랑이다. 그 사랑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8가지 8색조로 나타난다라고 강조하지만은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들은 열매다. 열매. 그런데 어떤 열매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그냥 성령 아니고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의 열매다. 그러므로 내가 화평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뭐가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그러니까 이게 조화를 파괴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는 방법은 오직 성령이다. 그 오직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요. 오직 성령의 역사는 그 누구도 금지할 수 있다 없다? 금지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시 한번 오직 성령으로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 충만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직 성령이 와야 오직 성경도, 오직 예수도, 오직 은혜도, 오직 믿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지만 그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후에 증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증인이 먼저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먼저다. 오직 성령이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부엌에 들어가 봉사하고 청소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먼저다. 찬양하고 연습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먼저다. 오직 성령. 주님께서 제자들을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마지막 길목까지, 심지어 주님 지금 승천하기 직전까지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진짜 왕 되는 겁니까? 너희가 구할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물을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 지금 승천하려고 하시는데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이 땅에서 오른쪽 왼쪽 달라고 이 답답한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때마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다. 성령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세례라는 걸 받잖아요. 세례. 오늘 제목은 예수님과 성령 세례인데, 성령 세례.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은 이름에 세례가 붙어 있잖아요. 이름이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 요한은 뭐 하던 사람이라고? 세례 주던 사람이야. 세례.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이고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 누구신가를 증명할 때 세례라는 말로서 자기와 예수님을 구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면서 내가 물 세례를 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로 어떻게 하려고 세례를 베푼다?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글자를 잘 보셔야 돼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령 회방죄라는 게 있어요. 성령 모독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기만 하면 십자가 옆에 강도라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회개 불가능죄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불가능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지적한 대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도 바리새인의 영이 있어서 겉으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누군가 와서 당신 죄인이야? 성질이 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아시잖아요. 지금 10주째 와가지고 임창일 회개하라! 그러고 있잖아. 나는 죄인이에요. 저분이 팻말 안 들어도 죄인이고 여러분이 뭐라 그러지 않아도 죄인이고 어차피 나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안 하고는 내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누가 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하게 하실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무슨 세례를 베풀었느냐? 물 세례를 베풀었다. 물세례. 최소한 우리가 전부 다 물 세례 받고 세례 교인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하신 말씀처럼 이전을 회개하고 정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해요. 나는 비록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불세례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심판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이 땅에 장차 오실 때인데 그곳으로부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 그러니까 심판의 세례, 불세례는 오직 누구만 하시는 거냐?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세례요한이 말한 대로
회개의 세례를 할 거냐, 물 세례를 받을 거냐, 불 세례로 심판을 면할 거냐. 근데 그 중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가 이 심판으로 바로 가기 전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1장 다시 보시면 성령 세례 언제 받느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몇 날이 지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요한은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사건을 얘기하는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성령의 세례가 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2장 1절에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는데 나타난 마지막 현상은 4절. 그들이 다 뭘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바꾸면 성령 충만인데 오늘도 충만, 내일도 충만, 평생 충만해야 되는데 드디어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첫 번째 사건, 오순절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핸드폰 사면 배터리 충전하잖아. 그죠? 100% 충전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 배터리 체크하면 100% 충전해도 실제로는 90%다, 80%다 이러면서 배터리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충만은 100% 충만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 되풀이 충만해야 되는데 라틴어로 이 충만 스타투스, 상태를 얘기하면 상태. 근데 이 충만함이 계속 반복 되풀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가다가 이제 충만이 떨어지는 거죠. 왜 떨어지느냐? 우리가 아침에 가지고 나올 때 100% 충만해서 와도 가만히 있어도 예배 시간 보면 떨어졌잖아요. 93%. 그런데 전화 몇 통하면 이제 70% 이제 뚝 떨어져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기계도 열을 내고 쓰면 떨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반대는 성질 충만이다. 성질 내면 충만은 떨어져. 그리고 소진되는 거죠. 그럼 아웃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성령 충만을 다시 채우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다. 기도와 말씀이다. 베드로가 사도행 6장에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공개를 일삼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은 제쳐놓고 매일같이 충성 봉사 밥상 나누게 하다 보니까 툭툭 떨어져서 배터리 나간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2장에서 충만한 제자들은 4장에서 또 충만하고 반복해서 충만하고 기도할 때마다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이 계속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세례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후의 모든 삶은 오직 성령이다. 오직 성령 충만이다. 이 충만을 유지해야지 충만의 상태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적인 충만이 있고 또 바울 서신의 충만이 있는데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뭘 받으라?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말하는 충만함과 에베소서가 말하는 충만함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권능이 오는 권능. 이 권능은 헬라어로 누나미스, 영어로 하면 다이나마이트. 요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어돔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 임기 안에
가발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 도움을 만들 수가 있어요. 누가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고 성질내지 않고 붙잡히지 않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지금 뭐 방공체제를 만들어서 무기만 맞겠다 뭐 지금 이건데, 우리가 흔히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잖아요. 의사가 다 장을 자르고 대장을 자르고 위를 자르고 뭐 간을 절개하고 해서 고쳐놔도 의사가 못 고치는 게 있어요. 그 성질머리는 누가 고쳐야 된다? 자기 스스로 고쳐야지. 그걸 누가 고치냐고. 그 잘못된 습관, 성질머리 안 고치면 어떤 병이든지 재발한다 안 한다? 100%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의사한테 뒤집어 씌우잖아. 수술 잘못했다고. 자기가 성질을 고쳐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의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도 못 고치고 아무도 못 고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라고. 성령.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80의 모세도 변화가 되고, 핍박자, 회방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가려고 쫓아갔던 사울도 변화시켜 바울로 바꾸시는 분이 오직 성령이시니라. 오직 성령이시니라. 그 성령의 역사로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못 받은 거예요. 받았어도 한 번 받고 또 충만히 소멸된 거야. 그러므로 기도가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고 나서 성령 충만하면 바울처럼 많은 사도와 더 많이 수고해도 내가 한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리고 고백하지만은 내가 그 은혜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작은 일 하나를 해도 내가 했다고. 옛날 시골에 보면 뭐 하루에 하나씩 유정란을 낳는 암탉이 있잖아. 암탉은 알 낳고 조용한데 수탉은 지가 낳지도 않았고 꽃기고 낳았다고 그냥 막 난리를 치잖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지어다. 겸비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지, 성령 충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성령 충만으로 베드로는 두 가지 놀라운 은사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어마어마한 말씀 전파의 능력을 얻게 되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3장에 하면 성전 미문의 안전을 일으키는 능력 사역, 치유 사역을 시작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이 베드로 이 놀라운 말씀 전파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을 받았지만 복음서에서 기도할 때마다 잠자던 버릇은 고치지는 못해.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이 올 때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 시간에 있는데 기도 시간에 또 잠을 자요. 사도행전 10장 보실까? 잠자는 사람이 있으니까 깨라고. 보겠습니다. 구절부터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 잠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글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그리고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환상은 맨정신으로 보는 거예요? 자다가 보는 거예요? 이 대단한 베드로, 버릇은 고치기가 어려워. 그러므로 내 자신을 알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자기 약점을 잘 관리하고 항상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언제 어디서 오는 거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기도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놓쳐버리고 갑자기 메마른 상태가 되고 성령이 떠나가면 그때부터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성령이 먼저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도행전의 충만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1절 2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습니다. 그 누가복음 24장의 다음 페이지가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근데 중간에 지금 요한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이제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5절부터 4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세례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며칠만 기다리면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했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결과는 능력이다. 권능이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각색병이 고쳐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외적인 충만을 많은 사람이 구하지만은 그 다음에 있는 내적 충만을 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이런 성령의 임재로 인한 외적 충만과 권능, 두나미스를 강조하지만은 동시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몇 날만 기다리면 성령이 임한다라는 주님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과 달리 내적 충만, 성장, 성숙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할 때 첫째 성장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외소증이 있어가지고 중학교 3학년인데 키가 초등학교 3학년만큼 안 크면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적 성장도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키는 180, 190이 됐는데 내면은 약해가지고 단단하지 못해가지고 맨날 얻어 터지고 울고 다니고 빵 셔틀, 숙제 셔틀이나 하고 다니고 막 뺏기고 다니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첫째는 오순절에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충만을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신 말씀처럼 내적인 충만, 성품의 변화, 성질의 변화, 습관의 변화,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내적 성장, 내적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여기 있는 말씀은 흔히 성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그가 고백록을 쓰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읽고 회심했다라고 말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1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저 옷매무새만 단정히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속사람이, 마음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옷을 입는데 명품을 입는 게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겉사람은 점점 후패가지만 속사람은 날라고 새로워지는 것이고 이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항상 겉사람 가지고 이제 승부하기는 이미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제. 왜냐하면 보통 20살까지는 성장하지만은 그때부터는 노화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감출 수 없는 나이가 다 지금 돼가고 있잖아. 근데 뭐 20살짜리처럼 보톡스 맞는다고 이때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아름답고 온유하고 겸손한 인자하고 온유하신 주님처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걸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어 성령 충만은 겉사람이 아닌 뭐가 바뀌는 것입니까? 속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속사람. 그러니까 겉사람은 화장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즘 뭐 화장품 광고하는 거 보니까 이쁜 탤런트 나와서 늙은 할머니 나와서 그러더만 당신의 피부는 죄가 없습니다. 뭐 그래봤자 안 돼요. 이제는 속사람을 아름답게 오직 성령으로 마사지도 하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선크림도 발라서 마음이 주근깨 생기지 않도록 올여름 잘 보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령 세례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경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무차별적이다. 그런데 동시에 누구든지 말할 때는 그 다음에 반드시 본인의 의지적인 결심과 결단과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는 자신의 의지적 결정, 결심,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6장 1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말씀 듣는 시간을 그냥 넘기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 그러므로 누구든지라고 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새 것이 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자녀의 특징. 팔복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게 할 수밖에 없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직분을 수행하고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화목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충만해서 화목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 맞춰주고 역지사지하고 들어주고 생각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지. 내 주장만 하면 이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내 수준을 스스로 체크해보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자인가? 화목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생각해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교회 담장에 있는 넝쿨 장미처럼 이 이쁜 옷들을 한 벌 줄 테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잽싸게 한 벌씩 챙기도록.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용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챙겼어요? 빨리 챙겨야지. 새 옷을 한 번씩 챙기고 이제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헌 옷은 벗고 새 옷을 입을지어다. 여러분, 헌 옷 입은 사람하고 새 옷 입은 사람은 싸우면 누가 손해요? 당연히. 단추 하나로 떨어지면 얼마짜리 얘기해요? 수산하려면 또 2주 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다, 화목하는 사람이다? 화목해. 그러므로 내 안에 이 모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3장 9절하고 10절. 3장 9절 10절. 에베소에서 옷을 못 챙긴 사람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 다시 마지막 옷을 챙겨가지고 이쁘게 입고 나가도록. 9절 10절 두 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마지막 챙기셨어요? 마지막 잘 챙기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적 누가복음 있는 성령의 능력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강력한 외적인 충만도 있지만은 또 하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얼굴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과 향기가 풍겨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약속한 부탁한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의 모든 나약한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영적으로 더욱더 내면의 세계를 단단하게 해서 이제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다 놔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가정의 달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6월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오직 성령이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